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진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던 말씀의 모습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고침 받을 수 있고 고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 받을 수 있고 변화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변화와 말씀의 고침 없이는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이는 우리 육신의 작용을 우리가 분간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고 데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성경 말씀을 듣는데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은, 물론 전하는 저에게도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제대로 전하는, 말씀의 뜻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늘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늘 요구된다. 첫째는 믿음의 마음이 요구된다.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말씀이 심겨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은 말씀이 튕겨나가게 하죠.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없고 튕겨나가는 그런 딱딱한 마음이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말씀 앞에 이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는 그런 딱딱한 마음, 그런 것들이 불신앙의 마음이라면, 믿음의 마음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겠죠. 두 번째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의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적용의 마음이다. 우리가 듣기만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의문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적용했는데 잘 안 되더라. 적용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들을 때는 그게 그런 것 같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좋은 말씀인 줄 알겠는데 적용을 해보니까 옛날로 또 돌아가더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고귀한 것이, 그것이 운동이든 예술이든,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전공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 한두 번의 노력으로 그것이 확 달라지던가요? 내가 운동선수인데, 축구선수인데 한두 번 필드에서 한두 번 두세 시간 연습했다 해가지고 축구 실력이 급상승하나요? 안 그렇죠. 적당한 연습을 해야지 유지할 수 있고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각고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에서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김효영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참 자유의 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 상태가 되고 자유를 박탈당하는데, 그리스도에게 노예가 되면, 그리스도를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면 참 자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실 제가 매주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매주 이번 주에는 한 6절 정도, 7절 정도 우리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은 골로새서에 계속 머물러 있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한 6, 7절 정도 생각했다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사실 이 3절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8절 하나만 해도 한 번의 설교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었을 때 이 안에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노획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노획물.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무슨 뜻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물어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움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도 필요하고, 때로는 주석도 필요하고, 설교도 필요한데, 노획물이라는 것은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 그러니까 포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져서 포로 상태가 되는 것을 노획물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노획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captive, 포로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노예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주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포로가 될 수 있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렇다면 노획물이 누군가가 우리를 세상의 포로로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조심해라, 이런 말이죠. 세상의 포로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누군가는 우리의 영적 원수인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세상과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고, 포로로 만들려고, 심적 노예로 만들려고, 영적 포로로 만들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노예로 사로잡아서 심지어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한테 한 좋은 그 장면을 하나 전해드린 게 있는데요. 사자가 짐승을 사냥할 때, 작은 짐승은 그냥 바로 잡아먹지만 이 들소라든지 큰 짐승을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동물의 왕국에 나왔대요. 어떻게 하냐면 사자가 등에 올라타서 척추를 물어뜯는답니다. 척추를 물어뜯으면 그 큰 짐승이 주저앉게 되겠죠. 그러면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는 것은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우리를 종의 상태로, 포로의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노획물로 삼는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노획물로 삼는다는 것인가? 어떤 경로로 노획물을 삼는다는 것인가? 헛된 속임수로.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포로로 삼으려고 한다. 여기서 이 속임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맥락에서 속임수라는 것은 이것을 얻으면 자유가 주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추구하다 보니까 노예가 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광고하기에는 이것을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내 것을 털리는 상태. 예를 들어서 요즘에 투자 사기가 많죠. 어떤 투자 사기가 많아요? 여기에 투자하시면 한 달에 10%, 30%, 1년에 100%, 300%의 수익을 주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직접 해서 수백억, 수천억 사기 사건이 이번 달에도 2건인가 터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약속한 건 뭐예요? 투자를 하면 10%, 100%를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하니까 원금도 뺏기고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기대했던 것은 투자 수익인데 실제로는 투자 손실과 빚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이기도 하고, 헛되다는 것은 기대 효과가 전혀 없고 역효과가 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 어떤 것을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는가? 바로 철학을 말한다. 철학.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같은 말이에요. 철학이 헛된 속임수예요. 그리고
이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면 세상에 유치하다, 그러니까 고귀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철학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philosophy, 이 그리스어로 philosophy, 영어 어원이 그 philosophy에서 나왔죠. philosophy라는 그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철학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철학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그러한 이 일반적인 지혜를 주는 그런 깨달음의 철학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1세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율법주의도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시퍼스의 역사책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철학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철학은 속이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어떻게 속여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근데 가보니까 구원의 길이 아니고 지옥 가는 길이죠. 행함의 길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구원을 못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선포했던 율법주의가 실제로는 겉으로는 생명의 길인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것은 멸망의 길이다. 이것은 사망의 길이다. 스스로 자기 구원을 얻으려는 이것은 불가능한 길이다. 율법주의도 철학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사교 집단, 그러니까 개인 종교의 이 사교 집단의 황당한 가르침도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하던, 통용되던 일반적인 가르침을 필라소피, 철학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유치한 세상의 원리를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지금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아마 아닐걸요. 요즘 교회 안에 사탄이 쓰는 전략은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가 직분을 얻고, 그러면 구원받는 것처럼,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처럼 기복신앙도 섞여가지고 그렇게 그런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 율법주의보다 더 큰 전략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더 큰 세상에 유치한 속임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밖에서 써먹고 있는 사탄의 전략이 교회 안에서도 크게 작용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교회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들어왔다. 우리 교회를 꼬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유치한 가르침이, 세상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헛된 속임수가. 그래서 이것을 얻으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성공이고, 셋째는 쾌락 또는 안락의 추구입니다. 돈과 성공과 안락의 추구,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죠. 성공해서 돈 벌어서 안락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돈과 성공과 안락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처럼 속이지만, 헛되게 속이지만, 세상에 유치한 노래를 속이지만,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나를 살펴보자면, 첫째, 돈. 여러분, 지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자체를 나쁘게 본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가 성실히 일해서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성실히 일해서 자기 가정을 보살피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의 죄고 무책임의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것, 그리고 노후를 심지어 성실히 대비하는 것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개미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해라.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요즘에 유행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많이 유행해요. 그죠? 경제적 자유. 이 뉘앙스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속일 수 있냐면, 자유를 돈으로 이룰 것처럼 포장했지만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돈을 향한 탐욕과 돈을 향한 우상적인 추구와 갈구의 마음을 포장해서 경제적 자유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요즘 특히 젊은 층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으면 은퇴를 해야 되지만, 젊은 층들이 추구하는 로망이 뭐냐면 파이어족이 되고 싶대. 파이어족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 안 하고도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나는 놀고 먹고 살고 싶다. 그래서 40대에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50대에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파이어족이 되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에서. 왜? 성경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일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로망을 갖는 자체가 이미 세상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파이어족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세상의 철학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을, 그런 꿈을 꾸는 자체가, 자유를 경제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꿈을 꾸는 자체가 이미 경제적 노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경제적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옳아요. 하지만 경제적 성공과 경제적 부를 축적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탐욕으로, 그리고 불안으로, 불평으로 들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성경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데, 유독 재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그래서 업신 여기는 가능성은 등한시한다는 뜻입니다. 등한시한다. 돈을 중시하면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경제적 노예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내가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하거나 성실히 살아가거나 벌어지는 돈의 양은 실제로 큰 차이가 없거나 성실한 사람이 더 벌 가망이 훨씬 더 높아요. 탐욕은 눈을 멀게 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기 때문에 큰 실패와 실수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으나 큰 차이는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의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저녁에 전도서를 보고 있어요. 이게 읽다가 보니까 전도서를 읽었는데, 전도서에 돈에 관한 가르침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 보시면은, 돈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원하는 만큼 모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치가 자동 상향돼요. 마치 기업의 실적과 비슷해. 기업이 실적 달성했다고 해가지고 자, 우리는 앞으로 평안하게 누리며 즐깁시다, 이런 기업은 없죠. 기업이 실적을 달성하면 다음 실적은 10% 올라가죠. 그죠? 자동 상향되죠. 마찬가지죠. 돈은 원하는 만큼 모으면 자동적으로 마음의 목표치가 상향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신 돈이 나의 삶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심지어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 상태에서 벗어나서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사기도 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착취하죠. 돈을 사랑해서 거짓말도 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도 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붕괴되죠. 그런 게 자주 보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얼굴 안 보는 가정이 많아요. 가장 가까워야 될 형제 자매가 돈 때문에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돈 때문에. 모든 악의 뿌리예요.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 것이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돈 많음이 돈 사랑과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적음이 돈을 안 사랑하는 것과 등식이 성립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적은 수이지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베풀고 사랑에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이 많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돈을 우상화하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지만 돈이 없는데 돈 없는 것 때문에 불만이고 돈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가진 사람을 향한 시기심이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고, 그런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뿐이지.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못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지, 돈이 없다고 돈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요. 돈 때문에 감정이 소용돌이에 자주 휩싸이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으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남이 미우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에는 점점 더 눈먼 봉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성공입니다. 성공. 여러분, 요즘 세상의 철학이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죠. 성공은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자, 그리스도인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성실히 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성실 플러스 운도 따라야 돼요. 운이 따라서 내가 성공했어요. 그것이 성공이 나에게 액세서리고 성공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거기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그러니까 우상화되지 않는 상태로 간다면 그 성공은 괜찮아요. 하지만 성공을 통해서 인정받아야지, 성공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 성공을 통해서 나의 우월감을 드러낼 거야. 나는 남에게 무시 안 당하고 남에게 존중받을 거야. 성공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각인시켜 줄 거야. 내가 누군데, 성공을 통해서 내가 나를 빛나게 할 거야. 그게 세상의 철학이고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동기를 물으시죠. 왜? 이 왜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떳떳하게 답할 수 있으면 기도하세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회자도 요즘 물론 목회가 잘 안 되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목회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과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왕국을 건설해서 이 안에서 내가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한 DNA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2030은 그래도 소과가 많이 돼가지고 좀 다른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조금 중년층 이상은 대한민국의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일반적인 가치관은 이겁니다. 나의 성공을 통해서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것. 나의 성공을 통해서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의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자식 사랑의 이름으로 자식에게 성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자식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부모도 많고요. 심지어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부모도 상당히 많아요. 자식 사랑의 이름으로. 물론 자식이 성실하게 사는 것을 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을 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당연한 것을 가르쳐야 되지만 자식에게 여러분이 성공을 강요하고 주입할 때, 성공을 닥달하고 주입할 때 그것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도 자식에게 지나치게 성공을 주문하는 부모의 동기는 자기 자신일 거예요.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 깊숙이 자기 자신의 욕망이 감춰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복음을 깨닫고 이런 걸 깨달아 봤어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너 성공해야 내가 인정한다. 성공해야 믿음이 좋은 거야. 믿음 좋은 사람은 성공해야 돼.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뭐예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주고 내가 너를 받아들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열심히 살아가거라, 성실히 살아가거라,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정의롭게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 보고 성공하라고 하시나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양육에 적용을 해봤어요. 특히 둘째한테. 왜냐하면 둘째가 좀 더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둘째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어떻게 적용했냐면 거꾸로 적용해봤습니다. 네가 성공하지 않아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성실히 살면 좋겠고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제가 키워봤는데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냐면 몇 년 전에, 한 7년 전인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기뻐가지고 아빠 흥분했어요. 엄마 아빠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랐대요. 엄청나게. 얘는 지금 최저임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시의 꿈이 뭐냐면 GS25시에 근무하는 게 꿈이었어요. GS25시에 가가지고 거기 일하시는 아줌마랑 사귀고 친하게 지내고 하면서 GS25시에서 자기도 일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아줌마의 기본 임금도 올라갔지만 자기도 앞으로 꿈이 GS25시이기 때문에 GS25에 일하기 때문에 자기의 월급도 올라갈 걸 생각하고 막 들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GS25시에 일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그때 얘는 행복도가 많이 높겠구나. 왜냐하면 기대치가 안 높으면서 그렇다 해가지고 열등감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특이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 가훈이 이겁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지나가라. 쳐다보면 부럽다. 지나가.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주입이 됐는가 봐요.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겠어요. 거기다 부모까지 가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내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진 않죠. 성실히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되고 안 되고가 인생의 절대적인 딜 브레이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말을 했었죠. 여러분,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성공적이라서 우리가 이 생산적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생산적인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으로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락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요즘에 그 세상의 철학이 그것이죠. 내 시간, 내 공간, 내 자유, 내가 누리고 싶어, 나를 위해서만 쓰고 싶어, 모든 남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고 내 쉬는데, 내 즐기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안락은 게으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두 아이가 피아노 학원을 다녀요.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한 아이는 피아노를 열심히 쳐요. 근데 한 아이는 나는 자유롭고 싶어, 이 고된 피아노 연습에서부터 자유롭고 싶어, 그래가지고 맨날 자유를 누렸어. 10년이 흘렀어요. 한 아이는 바이엘도 못 쳐. 근데 한 아이는 쇼팽을 자유자재로 칠 수 있어. 쇼팽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는 자유와 바이엘도 못 치는 그 게으른 자유와 어느 것이 더 값진 자유인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나에게 주어진 물질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고 내가 봉사하는 그 자유와 할 수 있는 자유와 할 수 없는 자유는 어느 게 더 값진 자유인가요?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고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은 게으름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과 성공과 안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거짓 속임수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나?
여러분, 이 공격이 우리에게 매일 들어와요. 매일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의 철학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의 실체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있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충만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몰라요. 마치 냉장고에 온갖 종류의 진짜 스테이크를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꺼내 먹을 줄 몰라. 그래서 밖에서 라면 부스러기 부셔 먹고 앉아 있어요. 말씀을 왜 봅니까?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더 깨달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주어진 복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질, 부와 성공과 그리고 안락을 얘기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다 헛되게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부자가 되었죠. 두 번째, 성공.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이 뭐예요? 요즘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전도서는 이렇게 해요. 지혜로운 자든 미련한 자든, 이 세상에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중에 다 죽는데. 전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다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서 아니, 지혜를 가지고 산들 무슨 의미가 있냐? 다 죽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성공은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망을 이긴 승리의 성공이에요.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공이 우리 것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 삶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세상에서 어떤 잣대로 나를 평가하든지 간에 이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했어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을 만큼 성공했어요. 왜? 우리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기고,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이상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안락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게으름을 통한 안락을 추구하는, 휴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받지 마세요. 안락만을 추구하는, 나의 편안함,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를 위해서만 최대한 쓰고 싶은 이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게으름과 이기심의 종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말씀을 왜 봐요, 여러분? 이 모든 주어진 복을 깨닫고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 전환이 세상의 철학을 쫓아 살려는 나의 육신의 끊임없는 몸부림과 그리고 끊임없는 이 간음의 이 모습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전환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나? 이 결단으로 되는가? 결단도 필요하지만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절망해야 돼요. 엄청나게 절망해야 돼요. 절망의 학교와 절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 절망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실패의 은혜를 주세요. 안 돼서 깨닫게 하려고.
그게 되면 될수록 세상을 향한 그 육신적인 추구가 더 강화될 텐데 하나님께서 절망을 통해서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가 많아요. 18세기에 존 뉴턴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 있죠. 영국에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작사한 분이죠. 그리고 목사님이고 원래는 노예 선장이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절망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마치 나의 불행을 더욱 심하게 만들 의도를 품고 계신 것처럼 내가 세운 멋진 계획들을 모두 방해하고 나의 보호책을 깨부수어 나를 낮추셨네. 나는 주님 어찌 이러십니까? 벌레 같은 저를 죽여 없애실 생각이신지요? 라고 두려워 떨며 부르짖었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왜 이러십니까? 어디까지 저를 부수실 생각이십니까? 어디까지 저를 낮추실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것이 내가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런 내적 시련을 통해 너를 자아와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자아와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위한 너의 계획을 깨뜨리는 이유는 네가 내 안에서 너의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세속적인 계획을 내가 깨부수고 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 있죠? 원하는 건 전진인데 후퇴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죠? 그것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절망의 학교를 가셔야 돼요. 절망의 학교를 제대로 가야 돼요. 제대로 가야지 주님 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 거짓 가르침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고집, 스스로의 욕심, 스스로의 자기 영광 추구, 스스로의 죄악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절망이 끝까지 가면 이제 주님께 손을 내밀어요. 나 혼자 어쩔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내 삶의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줄 아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이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가난, 실패,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전혀 부자가 아니었죠. 머리 둘 곳이 없었죠. 예수님의 삶이 성공적이었나요? 힘들었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남들이 다 아는 그 흔한 결혼도 안 하시고,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임 당하셨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실패죠. 예수님의 삶이 안락이 있었나요? 육체적인 안락이 있었나요?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이 있으셨죠. 하지만 그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쏟아져 나왔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좌절시키실 때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결국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죠. 당신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주셨죠. 여러분을 낮추실 때 그 낮추심의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거기서 너무 심히 좌절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불신 상태로는 못 갈 겁니다. 오히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다 헛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결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납득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장된 은혜일 가망이 많습니다.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계속 꼬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세요. 절망을 더욱더 느끼세요. 밑바닥을 치세요. 그래서 자아가 깨트려지고 그 자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할 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을 조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은 이렇게 해야지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계속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는 우리의 허망한 생각과 세상의 속임수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